안녕하십니까, 김대혁 교수라고 합니다.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이론과 또 오후 시간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정규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실제에 대해서 오늘 이 주제를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먼저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큰 설교의 세계이지만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총시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맡은 영역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이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과 어떻게 이론들이 성장 발전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해라. 아마 이거는 설교학적으로 그리고 설교적으로도 유명한 금언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성경 자체의 본질 때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성령의 오심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큰 역사를 담고 있는 게 성경의 본질이고, 그다음에 또한 우리의 실존의 문제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또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때문에, 우리의 실존 때문에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된다는 내용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걸 이제 역사 속에서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그리고 브라이언 채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 타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큰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악마도 그렇지만 설교도 디테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구체성으로 어떻게 이 당위성을 구체화해서 설교 가운데 담을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만큼 설교 가운데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같은 이제 이런 신학을 공유하고 당위성을 공유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각각의 방법론에 따라서 어프로치, 설교의 접근 방식들이 조금 다른 게 사실이었고요. 성경학자라든지 설교학자들이 그러한 다른 의견들을 좀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런 이론들은 그냥 자기만의 독특한 이론이 아니고 각각의 어깨를 빌려줘서 지금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비판들과 오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떨 때는 1930년대, 40년대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비판할 때도 많고,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은 설교적인 철학을 공유하고 있지만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게 지금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큰 그림들을 여러분 함께 좀 나눠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통점을 가지고 설교에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 실제 시간까지 해서 큰 그림들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와 관련된 배경,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안을 지금 아마 다운로드 하시거나 받으실 수 있을 건데, 제가 이 강의안에 쓴 내용들은 제 말보다는 지금까지 쓴 학자들의 내용들을 요약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된다면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좀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발전 흐름들, 이론들과 발전 흐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 우리가 말씀을 매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일관되게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잘 실행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지금 이제 포럼을 통해서 내가 지금 구현하는 방법이 일관되게 구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설교에 대한 철학과 설교의 방법과 설교의 실제가 연결이 되는가, 요걸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장기적인 여러분 설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볼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조망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말이 이슈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실제적으로 설교학에서 이슈가 된 것은 1960년대 북미 지역입니다. 60년대인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30년대, 40년대부터 그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성, 설교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생각들은 굉장한 유구한 역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교부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 해석학적인 내용 중에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알레고리, 안디옥 학파의 문자적인 역사적인 접근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알레고리 그러면 왠지 좀 거부 반응이 있는데 사실 초대 시대 교부들은 성경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27절 말씀이고 4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엠마오 도상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대요. 가르쳐 주셨답니다. 뭘 말씀하셨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결하려는 굉장한 신학적인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해석학의 관점에서 알레고리 썼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교부들은 그래도 적어도 성경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그들에게 설교에 있어서 큰 영감을 그들에게 주었던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중세 시대에도 약간 마찬가지인데 물론 뭐 가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레고리가 너무 이렇게 편만했고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교회 중세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도 그게 잘 드러나 있거든요. 루터 같은 경우에는 중세에 너무 이렇게 알레고리를 많이 쓰니까 본인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정책을 내어놨는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연결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도식을 가지고 연결하려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 배경들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떨 때는 너무 억지스럽게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 속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들, 그 믿음의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그리스도의 내용들을 많이 넣었던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성경의 통일성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내용들을 가지고 본문을 이끌어가면서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이건 나중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초대교회 속에서 그리고 중세 종교개혁자들, 나중에 청교도도 조금 살펴볼 건데 청교도들 설교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내용 많이 알고 계시죠? 청교도 설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본문 설명, 교리, 그 다음에 적용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 설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문에서 설교에서 본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본문 안에서 설교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본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교리로 갔을 때는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교도 목회자들에게 조직 신학은 해부학 지도와 같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에 초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토마스 테일러, 토마스 구딘, 존 오웬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의 초점도 그리스도로 가 있고, 물론 교리 자체, 조직신학적인 내용들이 뼈대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교리의 내용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이 청교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적용은, 여러분 청교도 가운데 저는 이 말 참 좋아하는데 리처드 백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지성에 진리를 밀어넣고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이 적용이다. 그러면 설교 가운데 실제적 적용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 적용이라고 이해했던 거죠. 물론 그 사람 한 명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치부할 수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본문 설명, 교리, 적용, 이 흐름 속에서 본문을 통해서 성경 전체로 연결하고, 교리를 통해서 기독론과 연결이 되고, 설교의 적용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것, 이게 그들의 설교의 기본적인 궤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적 대각성 시기 가운데 위필드,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이 이야기 잠깐 하고 갈게요. 그분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던 릴리저스 어펙션, 종교적 정감 이야기에 나오실 건데 사실 잘 발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구속사와 어떻게 연결될까? 종교적 감성, 종교적 정서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사실 조금 일찍 소천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발전을 잘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팀켈러라든지 구속사적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실존적 영역에서 항상 조나단 에드워즈를 고민하는 흔적들이 좀 나와요. 그 역사의 이제 흐름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처럼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구하게 내려왔던 역사예요. 근데 그 궤도가 이탈한 것은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역사 비평학을 하셨던 본문을 가지고 본문 뒤에 배경의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들은 성경 하나가 통일성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작품이라고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리되게 된 것이죠. 성경 자체를 가지고 성경의 통일성과 역사성을 믿는 설교자들에게는 그런 이제 성경 신학의 이름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좀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혹은 2차 세계대전 이때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대들인데 그때는 그리스도의 실제성보다는 설교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투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정신 요걸 가지고 본문의 역사성, 구속사 흐름 이거보다는 예수의 정신을 설교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설교들이 어떤 설교들이냐 하면 우리의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5가지 방법들 뭐 이런 식의 설교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이고 실존주의 설교들이 그때 당시에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회개의 축을 인본주의로 갔다면 다시 이렇게 되돌리려고 했던 움직임 속에서 네덜란드 학파들, 예를 들면 이제 그 3명인데요. 스킬더, 홀베르다, 파르피어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인간의 관점을 실존주의 측면에서 모범적인 측면의 설교를 하던 것에 대한 반대로 그런 어떤 구속사적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좀 이해를 해보시면 우리는 지금 구속사적 설교에 대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역사의 조명석에서 봤을 때 이 이슈가 된 것은 현대 와서 이슈가 되었구나. 그전에는 훨씬 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려고 했던 진지함들이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학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게 된 것은 1960년도, 70년도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실천신학이라는 학문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발전하게 된 것은 1960, 70년대 지나서였거든요. 그래서 뭐 네덜란드의 코닐리우스 트림프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드먼드 클라우니 그리고 시드니 그레이더너스, 나중에 팀 켈러, 뭐 브라이언 채플, 뭐 이런 분들의 내용들이 쭉 이론들로 정립되어 갔던 것들은 60, 70년대 지나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약간 역사적인 큰 그림들이 좀 그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지향하시는 설교자들은 이게 역사 속에서 교부, 종교개혁자들, 그다음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이렇게 부흥기 시대 때에 복음을 잘 전하려고 했던 그들의 열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런 역사적 궤도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 한번 좀 추구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강의안을 보시면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이제 오해부터 조금 깨고 지나가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브라이언 채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몇 가지 오해들을 제가 조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불식시키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이해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무율법주의 혹은 반율법주의자로 만든다라는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율법주의적 설교에 대해 한 반대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게 되면 청중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온전한 그리스도를 썼던 싱클레어 퍼거슨 이야기하듯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혹은 무율법주의는 같은 뿌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짐을 마지못해 지게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라면 아예 짐을 안 지는 것이 무율법주의죠. 근데 복음은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무율법주의자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오해죠. 오히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다 싶고요. 그거와 관련된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청중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설교가 청중들로 하여금 자기 사랑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따라가시면 우리의 구원은 심판을 통한 구원이죠. 그래서 성경을 쭉 따라가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내용들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청중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이건 앞에서 1번과 같은 이제 오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요거는 학자들과 조금 이제 해석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요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보다는 하나님 중심적 설교라는 용어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 용어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면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연결하기가 힘든 본문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에 충실하게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중심적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경적인 성경에서 그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 중심적 설교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시는 분은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상호 소통과 일하심을 전제로 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가지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된 설교에 대한 오용을 두려워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이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이론론적 설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오용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중심적 설교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하나님 중심적 설교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중심적 설교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쭉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중심적 설교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은 서로 엮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한 이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가 주는 강조점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설명하셨던 분들이 결코 그리스도 이론론적 설교, 잘못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지향하거나 그것을 부추긴 적이 전혀 없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보신다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와 하나님 중심적 설교에 대한 용어 이해들을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교학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좀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 설교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상호 소통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성경 전경 전체에 들어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내재적 소통과 그 다음에 경륜적인 역사가 성경 전체에서 펼쳐진다는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이게 설교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로 해야 되는지가 조금 분명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는 것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막 설명하는 쪽으로만 설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호 소통과 성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지적인 수납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것이죠. 삼위 하나님도 관계적으로 계시고 그 일하심 전체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 속에서 펼쳐간 내용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게 되면 퍽퍽한 설교를 한다, 설명 위주의 설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설교이지 그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지향하는 바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강의안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들인데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언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관계와 일하심에 저는 본을 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언어가 하는 기능이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통의 방법과 굉장히 유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구체화해서 특정 말이나 글을 씁니다. 그죠? 근데 그 말과 글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그 학자들은 이제 언어학을 하시는 분은 화행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화장실 앞에 이렇게 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와이프가 우리 집 사람이 글을 썼어요. 화장실에 깨끗한 화장실이라고 글을 붙였습니다. 구체화한 거죠. 그 내용이죠. 그죠? 근데 그걸 보는 나는 어떨까요? 이게 화장실을 치워라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는 거죠. 자, 언어를 쓸 때도 누가 특정한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현시, 구체화되어서 특정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죠? 내가 받을 때는 그게 나에게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가 있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작정과 통제가 그리스도로 구체화되었고 성령님은 상호 발생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알아서 양쪽으로 나와서 같이 작동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거죠. 요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델이 언어의 모델과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 자체를 볼 때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구체화 현시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양한 장르로 쓰여 있죠. 내러티브도 있고 시편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우리에게 온다면 성경이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일방적 인격성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시편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글이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경의 인격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작동하시는 말씀이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본문 자체가 삼위일체론적인 유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설교는요? 설교는 언어로 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상호 소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그걸 계시를 펼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담아 놓은 이 성경을 설교할 때 언어도 그렇게 작동을 하고 성경도 그렇게 작동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설교 가운데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설교를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특정한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일하신 바가 우리 가운데 작동되는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제가 좀 말이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해석학적으로 그렇게 제가 지금 포이트레스의 이야기를 제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 가운데도 내가 특정한 말을 하게 되면 그 본문의 구체화된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일하신 부분과 연결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성령께서 그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나에게 작동하시는 효과로 적용하시는 거죠. 요거를 본문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경을 보는 나의 성경을 보는 해석적인 관점과 설교를 하는 나의 설교에 구성하는 설교 방법이 매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설교 가운데 나는 성경적으로 설교한다는 것에 근본적인 우리의 신학적인 근간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것이 이게 하나의 방법론으로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바윈가 그런 이야기했죠. 성령은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는 것, 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그런 신앙 고백과 성경을 보는 해석적인 관점, 언어를 이해하는 관점, 그리고 설교에서 작동하는 그 내용들이 매치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 그걸 고민해 볼 때 그리스도 중심성이 빠지는 설교는 굉장히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중에 시중이란 말을 써도 되겠죠. 성경적 설교, 본문 중심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특정한 방법론을 가지고 설교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믿고 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걸 따라서 내가 설교를 하겠다, 성경적 설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성경, 내가 이해하는 방식, 해석학적인 방식, 설교의 방식이 매치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 이게 저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로 가는 기본적인 우리의 해석학적인 신학적인 발판이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삼위 하나님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자. 근데 가만히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성령님이 좀 빠지죠. 대체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살펴보시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딱 나올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용어 관용적으로 많이 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많이 씁니다. 근데 성령의 복음은 성경에 없어요. 복음 나올 때 성령님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 임재, 인치심, 효과, 확신 이런 식인 거죠. 조명하심.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성령님은 그걸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덧입혀주고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요게 삼위일체론적인 설교의 이해가 되어 있다면 본문을 보면서 본문만 가지고 설교한다?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이거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또 난해한 쪽으로 간지 모르겠지만 강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보는 관점과 설교를 하는 관점이 매치가 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정당한 해석을 따르지 않는다. 이제 신학적 해석에서 가장 우리가 불편한 부분일 건데 맞아요. 각 잘못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퍼즐 맞추기, 본문에서 퍼즐을 찾아서 요거 단어 가지고만 그리스도로 연결하거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 부활을 막 이렇게 번지 점프하듯이 막 이렇게 팍 뛰어가지고 혹은 이제 공중고개 하듯이 연결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모든 것을 뭐 나오면 예를 들면 이제 갈비뼈 하와이 갈비뼈 이거 갈비뼈 이야기만 나오면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이렇게 해서 창으로 연결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직선 긋긴 거죠. 본문에 비슷한 것에서 무조건 걷는 거. 뜬금없이 그냥 그리스도만 예수님 믿으시면 잘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뭘 이루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망하는 정도의 설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잘못된 설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적용이 없는 그런 설교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라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했던 학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다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고 잘못된 케이스들을 가지고 해석학적으로 위험하니까 그렇게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찔림이 될까 제가 걱정이 되는데 뭐 저를 다시 보실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들이 설교가 넘어오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본문의 주제를 파악을 합니다. 그 주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오는 길이 어디로 오냐면 그 본문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하느냐로 이렇게 왔다가 설교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이 주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는 심리적인 길을 넘어오죠. 그건 우리 큰 역사로 봤을 때 설교의 기독교 역사로 봤을 때 그건 사실은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길로 오기 이전에 반드시 성경 정경 맥락 아래서 오던 그 길들을 오늘날 요즘 많이 잊어버린 길 아닐까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대한 본질, 성경의 통일성, 그리고 점진적 구속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 그렇게 고백하셨던 분이 설교 가운데 그런 것을 담으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죠. 그게 더 저는 정직하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본문 보고 그 길을 따라가기 전에 물론 이제 설교자는 다소하고 청중들에게만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오히려 신학적으로 설교가 신학적인 행위라면 그 부분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진지하게 설교를 대하고 성경의 본질을 대하는 설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정당한 해석을 따르지 않는다? 아니요. 저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정당하게 성경을 보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된 오용들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진지하게 성경 텍스트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훨씬 더 저는 그게 균형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설교자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경험이 원리가 되진 않아요. 그건 굉장히 두려운 우리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리화되거나 사사화, 실용화해서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용할까 이런 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터링을 해서 성경 가운데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그리스도의 이루심과 성령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오히려 정당한 해석을 위한 좋은 길이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좀 제시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오해인데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은데 오해인데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천편일률적이어서 목회적으로 적실한 설교와 거리가 멀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천편일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발전한 영역입니다. 그 전에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좀 나중에 설명할 건데 팀 켈러와 요즘 이제 쿠르빌라라는 학자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팀 켈러 같은 경우에는 본문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지만 굉장한 다양한 적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극복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해서 천편일률적으로 한 것이지 원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여러분에게 조금 도전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게 되면 목회적으로 적실하지 않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설교자는 청중의 직접적인 필요, 아픔과 위로해야 될 삶에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설교를 했다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정말 적실하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사실 적실성은 저는 복음에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부분은 목회적인 어떤 면에서 예술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소명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적실성, 이 설교는 이 청중들에게 적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설교자에게도 없고 청중에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는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적실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벌써 우리가 이쪽 편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성을 통과하게 될 때 어떤 면에서는 적실성을 목회적으로 담보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요거 이제 싱클러 퍼거슨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복음의 혜택과 복음을 자꾸 우리가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적실성의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꼭 기억하시면 적실성 이야기 나왔을 때 복음이 기본적인 우리의 적실성이다.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복음이 우리의 기본적인 해석하기도 하고요. 설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오해 부분들은 좀 이렇게 조금은 좀 해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수업 실제적인 이제 피드백이 있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나누면 좋겠는데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오해 다음에 이해들을 좀 해봅시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해야 될 기본적인 정당성이 어디 있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경 이해와 예수님의 자기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이 자기가 인자로 와서 그 말씀을 성취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그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다시피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은 경우를 통해서 성경이 자기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이제 모든 페이지와 모든 장과 모든 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해야 한다. 이건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그의 사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성취하러 왔고 성경이 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성경관과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되는 부분, 물론 방법론에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얼마나 담을까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금 이따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성경의 정당성을 여러분 무시하게 된다면 조금 곤란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의 설교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여러분 그 베드로의 설교 아시죠? 첫 번째 했던 오순절의 설교. 그 설교는
과거에 일어났던 시편 2편, 시편 16편, 뭐 시편 110편도 잠깐 이제 인용을 하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들로 이야기를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재밌는 것은 청중들에게도 반응들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 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삼일체적이에요.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3장에서 솔로몬 포치에서 그 솔로몬의 생각에서 설교할 때도 동일합니다. 매우 흡사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7장 여러분 살펴보시면 매우 흡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 계세요. 사도 바울이 17장에서 아레오바고 설교는 아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접근을 그들의 필요, 종교성에서 접근을 해요. 근데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도들의 사도행전 설교의 신뢰가 실제적으로 매우 삼위 하나님 중심적,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그런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부활장에 가면 성경대로 그분이 오셔서 성경대로 그분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제 성경대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적 백그라운드 속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해야 될 정당성을 충분히 발견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뭐 강의 안에는 없는데 금방 이제 생각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과거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세에는 이제부터는 지금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대요. 근데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주인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들어주신 선지자이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죠? 설교를 할 때 과거에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죠. 지금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아들 어떤 아들?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왕직을 완성하신 그분 안에서 말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경의 근거들을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본문을 볼 때도 이 렌즈를 끼고 봐야 될 정당한 근거들이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했다면 두 번째는 신학적인 정당성을 좀 이야기하자면 성경 신학적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게하르드 보스가 했던 말인데요. 성경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관련된 행동의 명사다. 여러분 이게 너무 멋진 말인데 여러분 표정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계시가 이렇게 명사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글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 고정된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바, 행동하신 바, 연속적으로 일하신 바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설교를 가운데 명사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뽑아가지고 주제 뽑아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거 하는 거 중요합니다. 명사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로 이제 조직신학적인 관점이 그런 식이죠. 그런데 성경신학적 관점은 어떤 거냐면 그 주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었는가 동사적으로. 그래서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고정되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렇게 궤도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성경신학을 공부하셨다는 분은 설교에서 내가 특정 부분의 본문을 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흐름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죠. 요걸 이제 게하르드 보스가 점진적이고 유기적이고 구속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설교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 명제적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 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좋아요. 해야 됩니다. 그 뼈대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첫 번째 주제에 설명할 때 그 주제가 우리 청중에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 주제만 가지고 설명하면 국어 공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주제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파악하는 것, 성경신학적으로 움직여서 나오는 것이 신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 두 부분이 설교 가운데 매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좀 강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별로 이제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신데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게 설교의 역사였어요. 왜냐하면은 전통적인 강의 설교가 돼지 뽑아서 하나 둘 셋 넷 만드는 것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신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게 단순히 명제적으로만 잡는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러티브적으로 온다는 게 설교의 형식을 내러티브로 하는 게 아니고 설교의 구성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작동하고 계십니다. 동사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설교 가운데 이해가 되면 오늘날 현대 설교의 흐름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잡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명제적으로도 뽑으시고 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인지 그냥 그 설교가 그 내용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같이 파악하시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 중적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인 정당성인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이미 굉장히 조직 신학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죠. 자기 정당화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 설교자가 은혜를 설교를 해도 듣기를 내가 열심히 이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라고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본문에서 성경 전체 그림 속에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지 않는 것을 자꾸 미루게 되면 청중들이 정말 은혜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는 DNA에 따라 생각하게 될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해석학적인 설교학적인 기술이 아니고 우리의 목회에 있어서 이게 여전히 복음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고 그분의 사역과 인격과 본문을 연결하지 않고 우리 청중들이 복음으로 삶을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설교의 패턴이 우리의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식의 패턴으로 은근히 그것을 조장하는 설교를 하게 될까? 그거는 우리가 낄 수 없을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큰 어떤 면에서는 포기하기 싫은 신학적인 뭐랄까 신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적인 정당성과 신학적인 정당성을 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럼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게 뭐냐? 이제 조금 크게 이야기하면 포괄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복음 설교입니다. 은혜가 기반된 설교를 하는 거다. 은혜 중심적인 설교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고요. 복음 중심적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약 학자들이나 구약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벌써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것 말고 은혜 중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율법도 은혜 중심이죠. 구약의 백성들도 율법을 여러분 싫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참 곤란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면 그 패턴이 오늘날 우리가 은혜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매치가 되죠. 그렇게 성경을 보도록 하면 좋겠다. 그게 이제 큰 포괄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여러 측면들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분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조금 큰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그레이더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강의 한 보면 있습니다. 강의 한 제가 보니까 6페이지 정도 있는데 신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 가르침 속에 절정에 다다른 하나님의 구속의 실행, 계시를 본문의 메시지와 참되게 통합하여 전하는 설교. 본문을 잘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의 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움직여 보아서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는 것을 잘 통합해서 담는 설교예요. 그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에 왜 복음이 해석의 출발점이자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이건 길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성경과 신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이미 이루어진을 기초해서 무엇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이루신 내용과 앞으로 이루실 내용에 대한 스케치라면 신약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그려주신 색채이다. 색채를 대입해서 실물로 우리가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행동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신약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간명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정점을 해서 구약이 신약으로 가면서 그리스도로 모이고 통일성 있게 모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신약의 다양성으로 확장된다. 제가 이제 설교학을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장르, 성경의 다양한 장르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르 이야기하면 이거 문학적이지 않냐? 라고 이해를 하신 분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성경이 인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격 전체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교훈도 있고 가르침과 티칭, 코렉팅, 우리 교정하고 리뷰킹, 우리로 하여금 혼을 내시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성경에 있으려면 반드시 다양한 장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성경의 다양성들과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통일성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은 그런 다양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 굉장히 다양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리로만 나아가는 게 아니고 문학적인 공부를 하다가 비슷한 패턴을 발견해서 그리스도 연결되기도 하고요. 고속사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쭉 따라가다가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경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성경의 통일성과 성경의 다양성들을 담을 수 있는 설교가 저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 생각하고요. 이게 삼위일체론과 매우 흡사하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 고백과 설교가 매치가 되는가, 그걸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경험적인 의미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인 거죠. 여러분 과거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갑자기 변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천재들이 된 거죠. 그죠? 근데 과거에 그들은 구약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해석학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을 이해할 때 분명히 그때에서도 구약도 분명히 이해를 했을 건데 알았을 건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들의 본문을 성경을 이해하는 것들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이 전체를 바꾼다라고 알고 그렇게 믿고 계시죠. 우리는 설교자지 않습니까? 설교를 할 때 왜 우리의 해석의 렌즈는 복음으로 바뀌지 않고 우리의 설교의 방법과 설교에 대한 생각들은 왜 복음으로 안 바꿔지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분명히 우리는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에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을 알고 성령님의 조명을 믿고 성경을 본다면 우리의 해석학이 이미 복음의 해석학이고 우리의 설교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는 더 맞는 거죠. 그런데 계몽주의 사고라든지 성경을 합리적으로 본문을 이해하다 보면 이렇게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닫힌 체계 내에서 읽다 보면 이건 해석학적으로 잘 안 맞는데라고 빨리빨리 재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그 설계의 방법 전체를 바꿔내기보다는 복음을 활용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의 눈도 바꿔내고 설교의 방법에도 영향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배운 거 쓴 사회적인 수사적 방법에 복음만 담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사용론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점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설교의 왜곡 현상들은 사실은 영 엉뚱한 것들을 가져와서 설교가 왜곡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신학적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파편화시키거나 우회하거나 그것들을 느슨하게 잡을 때 사실은 좀 이상한 설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이런 어떤 내용들, 오해들, 이해들을 제대로 하고 계시면 오히려 이거 좀 잘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잠시 쉬었다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11시부터 다시 한번 그때부터 11시부터는 이제 실제 방법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했던 설교 이론들의 역사들과 그 방법들의 장단점들을 좀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1시부터 다시 한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기본적인 어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얼개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이론들의 학자들 이야기를 좀 꺼내면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한번 샘플들도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좀 되겠다. 물론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 이정규 목사님이 많은 신뢰들을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하실 건데 학자들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이 다른지도 명확하게 한번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 강의 한 3번을 보시면 6페이지쯤 될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발자취, 방법론의 발자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이론에 기반해서 설교를 한 것에 이제 평가를 했다기보다는 잘못된 설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비평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방법론들을 설명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배경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어떤 이론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이론들이 영감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론이 나올 때는 그 배경 속에서 반응, 역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구속사 설교 학파들인데요. 스킬더, 홀베르다, 파너피어 요 세 명이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세 명의 주창자들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바빙크 선생님도 계셨는데 바빙크 선생님은 조금 달라요. 결을 좀 달리합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왜 구속사적 설교를 강조했는지의 배경은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 이 워낙 좀 이렇게 해석학적인 동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성경 역사성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그때 당시 성경을 역사화하려고 통해서 이제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의 움직임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경의 역사성들을 강조했던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스킬더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스킬더 이제 최근에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이라는 책이 이제 3권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오는 건지 1권은 제가 봤는데 구속사의 통일에 대한 확실성을 굉장히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이루신 역사성과 관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넘어오지 않는 설교,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처럼 해야 됩니다, 모범적 설교하는 것과의 대립을 뒀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워낙 모범적인 설교, 워낙 실전적인 설교가 강했기 때문에 본문에서 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넘어오는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설교로 넘어오는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통일성을 무시하지 않고 그는 역사적 재료를 다루는 설교에서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사역을 가리킬 때 비로소 설교가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과거의 구속사적 학파는 모범적 설교와 병치가 아니죠, 대치를 뒀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스킬더가 이제 조직신학자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그 본문에서 그리스도로 넘어오는 길이 교리적인 길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주애와 성경신학적 움직임을 통해서 넘어온 길이 아니라 그냥 교리의 길로 바로 이렇게 넘어왔던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홀베르다라는 학자는 구속사적 설교를 잘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제 모형론에 관심을 좀 많이 주었고, 핵심은 설교자의 구속사적 움직임이 교리의 예시적인 측면, 교리를 하고 난 다음에 교리를 전하고 난 다음에 교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성경의 구속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드러낸다고 본 거예요. 구속사를 따라가게 되면 교리를 드러낸다라고 홀베르다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주회적이고 이제 성경신학적 움직임이 더 강했던 거죠. 하지만 이분도 모범적 설교와 구속사적 설교를 같은 바구니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비판을 좀 많이 받게 되었죠. 파노피어 같은 사람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여러분 강의 안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평가하는 것보다 그때 네덜란드 학파 그 구속사적 설교를 지향하시는 분의 후예들이 이분의 설교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면 더 정확한 평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넬리우스 트림프라는 사람이 구속사와 설교라는 책을 1986년도에 썼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대신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그걸 정리해 봤는데 역사적 내러티브에는 다층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개인 이야기와 공동체의 이야기와 구속사의 이야기가 있을 때 성경의 모범적인 설교는 개인 이야기가 모범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적인 측면만 좀 강조했던 아쉬움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중에 제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가지고 샘플을 좀 이야기할 건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속에서 모범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용기적인 측면, 신앙의 용기라는 측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빼버리고 그 다윗과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할까 성경적으로만 쭉 연결해야 제대로 된 설교라고 이해를 했던 과거의 경향인 거죠. 자, 그건 왜 그랬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죠. 배경이 어땠다고요? 그때 배경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정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모범적 설교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에 어떤 면에서는 시소로 친다면 역반응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걸 강조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아까 삼위일체론적 유비로 봤을 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내용들도 있고 역사 정황 속에서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시대 구약의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작동했던 부분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했던 실존적으로 그 영역들은 조금 무시한 경향들이 있죠. 본문을 가지고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청중들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구속사의 점진성의 강조는 매우 좋았지만 자칫 객관주의적인 도식주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쭉 성경 안에서 객관주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여준 계시의 객관성입니다. 쭉 따라서만 연결했지 그 본문이 그 앞에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과 어떻게 작동했는지,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실전적으로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약했다라고 평가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때는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연결과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돼야지만이 좋은 설교다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북미적으로 좀 이제 연결이 되어서 시드니 그레이더너스가 1970년대 이제 솔라 스크립처라는 논문을 쓰면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것들이 좀 붐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신학적 움직임이 회복이 되면서 북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줬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나오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사각형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경신학과 이제 나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성경신학과 설교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책을 하나 쓰십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그 책이 1961년도에 나왔는데 그 책을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 사각형의 도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돼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이미 그림을 좀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레이다너스나 뭐 채플이나 켈러나 지금의 켈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경신학과 설교를 연결할 때 이 그림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보시면 그림을 이렇게 보면 본문에서 구약 본문에서 진리를 정황 속에서 진리를 파악하고 이 진리가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쭉 성경에서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청중들에게 내려오는 이렇게 넘어오는 길이 있죠. 이런 길이 정당하고 하얀색으로 된 길입니다. 그리고 자, 예표론으로 구약에서 어떤 사건이나 제도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건과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 요거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모형론의 장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당하게 가서 그리스도로 넘어오는 길이 있다. 요거 정당한 길이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길을 까만색으로 두 개 그려줬죠. 구약에서 바로 풍류적으로 우리의 설교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황도 다르고 우리 설교로 넘어와서는 안 되고, 구약으로 넘어와서 진리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모럴로, 도덕적으로, 모범적으로 바로 우리 설교로 넘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도덕적으로 넘어오는 요 길 있죠. 자, 까만색 길, 밑에 길 말고 풍류는 지금도 조심해야 되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위에 진리를 찾고 난 다음에 모범적으로 넘어오는 길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발전하게 된 길입니다. 실전적 영역이란 말로 발전하게 된 영역.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여하튼 에드먼드 클라운의 이게 성경신학적 움직임을 가지게 될 때 설교에서 어떤 본문을 설교하든지 간에 이 본문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찾을 수 있는 정당한 길들을 우리에게 좀 큰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에드먼드 클라운의 책들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하루에 딱 앉아서 보시면 1시간만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150페이지도 안 됩니다. 한 120,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이분이 무슨 말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약점이 몇 가지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그 다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따라가는 길을 가다 보니까 설교가 강의가 되어버려요. 이 본문은 여기에 연결되고 이 본문은 여기에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해다 가다 보면 우리에게 적용하는 길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는 적용들이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성경신학적 움직임 전체가 설교에 너무 많이 담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약점들이 좀 있고, 이 모델도 모범적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거부하는 모델이죠.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면서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안에 모범적인 방향성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지금 발전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발전되기 이전에 이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모델은 조금 거기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실은 그 각자가 했던 것들을 본문을 펼쳐가지고 설명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시간이 너무 이제 좀 촉박하니까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하니까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설교 그 책, 성경신학과 설교의 책은 한번 꼭 봐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 제가 했던 평가가 정당하다고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이 없지만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보면 22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초태생 이야기를 꺼내고요, 어린 양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있고 양의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초태생 이야기, 창세기 12장 13장 이야기를 설명하고 레위기의 13장 12장 13장 이야기를 설명하며 초태생 이야기로 끊임없이 가다가 쭉 연결해서 스가랴 12장의 이야기도 제가 좀 잠깐 헷갈렸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초태생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걸 쭉 다 설명을 해요. 설교 가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설교라기보다는 강의로 느껴져요. 그리고 결론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적용이 매우 작아지는 그런 어떤 경향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드먼드 클라운의 모델은 정당한 길을 갈 수 있는 큰 길을 보여줬다는 것 측면에서 굉장히 큰 공헌. 그러나 그 모델 자체는 실제적으로 약간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강의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델, 그리고 모범적으로 내려오는 길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이 강한 모델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약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본문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한 책이 하나를 딱 한 가지 책만 골라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시드니 그레이더너스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특별히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 책은 여러분 책에 좀 꽂아 두시고 보시면 굉장히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레이더너스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약 본문을 주의할 때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보다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다가 구속사적 연결을 할 때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그러고 난 다음에 구약은 구약 자체의 문맥에서 살펴보고 반드시 신약의 맥락에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다시 한번 비추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왜 이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데 해석에 있어서 구약 시대의 입장과 견해만을 가지고 왜 자꾸 보려고 하느냐라는 게 그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이미 벌써 방향성,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내용들을 가지고 구약을 다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보여줬던 그레이더너스가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7가지 길이 있거든요. 7가지 중에 6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 가지는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거니까 그건 이제 빼고, 그건 이제 좋은 주석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좋은 주석들 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길이니까. 나머지 6가지 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한번 보시면, 나중에 제가 좀 줄여주겠습니다만 6가지 길들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강의하면 있지만, 점진적 구속사의 길.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든지 점진적인 구속사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보고 보시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볼까요? 사복음서 처음에 시작하는 복음서가 다 내용들이 다르죠.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문이라 생각하면, 설교를 했다 손친다면 각각의 본문은, 마태는 족보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하면서 복음으로 연결하는 길을 간다면, 마가는 어떻게 그리냐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구약에서 뭐 엘리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그 시험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분들로 나오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인물을 통해서 매우 이건 출애굽기와 매우 비슷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통해서 특이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그려내고 있죠. 요한은 완전히 신학자죠. 그죠? 타브나클드 우리 가운데 천막으로 오셔서 1장 14절 내용처럼 전체 마가복음 어떤 부분에서 복음서를 볼 때조차도 구약의 기본적인 구약의 하복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 어떻게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모르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전혀 이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청중들의 바로 오는 설교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가복음 1장부터 설교를 한다면 1장에서 마가가 그려주는 내용은 과거의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오셨고 그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는 구약의 전체 이야기를 담고 마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전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약을 설교하거나 아니면 구약도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점진적인 구속사의 내용들을 빼고 설교할 수 있는지 그게 참 더 의아합니다. 여하튼 점진적 구속사의 길 이런 점에서 사복음서, 베드로 설교, 스데반, 바울의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도 그죠? 전체 그런 것들을 깔고 있죠. 다음에 약속과 성취의 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 씨로 인해서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1장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죠. 애굽에서 그 민족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큰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민족으로 확장이 되죠. 약속과 성취의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결해 볼 수 있다. 모형론의 길, 요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요나, 솔로몬, 놋뱀, 희생제사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모형론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게 모형이고 어떤 게 알레고리냐. 성경 저자가 의도한 바가 분명히 들어가 있고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이냐라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넘어오는 계시의 발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구약 자체 내에서 이게 상징성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모형과 알레고리를 조금 구분해야 돼요. 완벽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조금 필터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비의 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과 인물들 그것이 오버랩이 되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새로운 인류로서 아담으로 불러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는 내용 그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비의 길들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통시적 주제의 길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특정한 주제 추방과 회복 그리고 구속 희생제사 이런 어떤 주제가 나올 때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주제별로 이건 교리적 움직임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그리스도께서 기독론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는 측면에서 옮겨가는 길. 그리고 또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길입니다. 구약에서 연속성뿐만 아니라 완전히 대조되는 길도 있어요. 반대, 과거에는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이런 어떤 대조적인 길도 있죠. 이건 여러분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 쭉 보면 제사 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제사와 제사장의 이야기들, 왕을 세워서 왕의 이야기들,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이야기들 그게 다 달성이 돼요? 안 되죠. 실패하고 제사장도 실패하고 왕도 실패하고 선지자도 실패했는데 완벽한 제사장이자 왕이자 선지자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들도 사실은 큰 그림 성경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할 때 큰 그림 속에서 충분히 저는 옮겨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신약에서 구약의 관련 사용 이건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시드니 그레이더스가 굉장히 저는 좋은 역할도 했고 또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게 뭐냐면 이런 7가지 방법을 주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야, 이 7가지로 찾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자꾸 거꾸로 찾아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아니고 시드니 그레이더스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본문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 저자의 의도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일들을 쭉 이제 묵상하면서 해보면서 이 길들을 따라서 내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차원에서 줬는데 설교를 하면서 이 길을 찾기 위해서 거꾸로
방법론 가지고 성경을 찍는다는 거죠. 그레이더너스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설교자들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레이더너스가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다양한 길들이 있구나. 구속사적 흐름, 본문에서 모형론, 유비와 패턴을 통해서 문학적인 흐름을 통해서도 연결할 수 있고,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도 연결할 수 있고, 주제를 통해서 신학적인 교리를 통해서도 연결할 수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굉장한 다양한 길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클라우니의 모델을 따른다면 구속사적 흐름만이 주로 많은 길이었다면 시드니 그레이더너스는 훨씬 더 다양한 길들을 좀 우리에게 좀 보여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패턴에 아쉬움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다 횡적이에요. 이 본문에서 구속사 따르고, 이 본문의 약속과 성취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어떻게, 이런 식의 횡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가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삼위일체론 쪽 관점을 딱 가지게 되면 이 본문이 그때 당시 청중들에게도 작동했죠. 그 실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이 말씀이 그들에게 혼을 내기도 했고, 그들에게 어떻게 격려하기도 했던 실존적인 영역들은 약간 시드니 그레이더너스 부분에 있어서도 약해요. 그래서 시드니 그레이더너스가 연속해서 이제 그 설교집을 내고 있거든요. Preaching Christ from Genesis, 창세기에서 뭐 시편에서 나왔나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쭉 따라서 읽어보면 뒤에 보면 이 7가지 방법을 다 써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적용 부분에 가면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이런 식의 천편일률적인 적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길을 다 따라가 보고 횡적으로 움직여 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흐름이 더 강했던 게 시드니 그레이더너스 모델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브라이언 채플 모델인데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책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브라이언 채플의 책은 여러분 좀 아실 것 같은데, 브라이언 채플은 카버넌트 총장이었다가 이제 목회도 하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디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그레이더너스나 에드먼드 클라우니, 물론 이제 설교다가 목회적인 하트도 계셨지만 기본적인 학자들이에요. 근데 브라이언 채플은 학자이기도 했지만 목회자였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시냐면, 구속사적 흐름도, 리뎀티브 히스토리컬 포커스, 구속사적 흐름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메시지를 준 것은 인류의 타락된 존재에 대한 답으로 이걸 줬기 때문에 설교로 그리스도로 옮길 때는, 연결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간 타락의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도록 하고 그리스도를 필요 있게 만들자. 물론 우리가 다 필요한데 설교 가운데 그 필요성들을 부각시키자. 이렇게 어프로치한 거예요. 앞에 시드니 그레이더너스는 성경신학적 움직임, 횡적인 움직임이 강했다면, 브라이언 채플은 이미 벌써 교제적인 우리와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움직여가고 있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지만 목회적으로 좀 유용한 방식이 아닌가. 그리고 그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목회를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는 좀 크게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연결할 때는 텍스트 노출,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잘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연결하면 좋겠다. 이건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의 반복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타입은 모형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모형론, 가령 아담, 다윗, 출애굽, 뭐 유월절, 성전과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모형적으로 이렇게 구약의 내용과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내용들, 인물, 사건, 제도 등의 내용들을 가지고 모형과 원형들을 연결해보는,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바로 정확 노출이라는 건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가져보는 거죠. 그게 이제 그가 말하는 4가지, 우리의 정황 속에서 시작해서 4가지로 그리스도를 연결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고하는 것. 가령 이제 이사야 40장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받습니까? 그리스도가 와야 확실한 위로를 받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건 정황적인 측면이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본문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 없지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연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기능. 이건 이제 율법을 설교할 때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뭐 왕과 구약의 다양한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의 구속주에 대한 열망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연결할 때 이게 이제 준비하는 기능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 중심적으로, 은혜 중심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반영하는 기능, 이게 이제 브라이언 채플이 이야기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구속사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할 때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설교학을 가르칠 때 반드시 신학과 과정을 지나야 되는데, 신학과 과정을 지날 때 지나가야 될 큰 좌표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좌표가 뭐냐면 이 본문 주회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본문에서 오늘날 청중들로 넘어오기 전에 이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인간의 본성의 어떤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답이 될 건가, 이 3가지를 넘어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브라이언 채플이 이야기했던 큰 유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특정한 어떤 뭐 공식처럼, 비결처럼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죠. 성경 전체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브라이언 채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복음 렌즈 착용이라는 용어들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본문은 구속과 관련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 본문은 타락과 관련된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 인간의 타락, 그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공식이란 말은 좀 제가 피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브라이언 채플의 설계의 방법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정황적인 관점에서 본문과 오늘날 우리 청중들 구속사적 흐름을 따라가서 성경신학적 흐름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도 삼위 하나님의 발아하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진리를 가지고 구약 성도들에게나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나 작동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는 거죠. 요 지금 FCF 모델과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팀 켈러의 문화 내러티브, 팀 켈러가 하고 있는 이 지금 내용과 매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타락을 살펴보려니까 앞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개인적인 문제, 나의 욕심들 이거 있지만 그 욕심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이거를 부추기는 오늘날의 문화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뭔가, 이게 이제 문화 이야기고, 그 문화 이야기를 꿰뚫고 전체의 판을 바꾸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뭐죠? 구속의 이야기. 이걸 지금 이제 그 브라이언 채플은 FCF라는 용어로 인간의 타락의 관점을 보자고 이야기했지만, 이걸 세분해서 더 들어가게 문화적인 해석과 구속사의 흐름들을 연결하는 것을 굉장히 잘 하신 분이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가 되면 여러분 좀 큰 그림이 좀 그려질 거예요. 자, 그 전에 네덜란드 학파나 에드먼드 클라운이나 시드니 그레이드너스는 이 행축이 굉장히 강했죠. 역사의 축들. 그런데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속사적 설교를 하시면서 지켜야 돼요. 근데 브라이언 채플과 팀 켈러 목사님이 성경 자체가 그때 당시 청중이나 지금에게나 우리에게 여전히 실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작동하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과거의 구속사적 설교가 약점이라고 제기했던 모범적 설교와 구속사적 설교를 반대로 놓았던 것들을 해결하는 부분이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 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팀 켈러 목사님의 삼중적 관점을 지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이거는 고상석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팀 켈러가 삼중적 관점을 본다는 것은 앞에 제가 일부러 본문을 볼 때도 삼위일체론적 관점으로 보라고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팀 켈러 목사님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하면 존 프레임과 클라우니 뿐만 아니라 포이트레스 이분들과 사상적인 통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이야기를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미리 좀 답을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팀 켈러 목사님의 지금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하시는 분은 시간이 걸립니다.
버크넬 대학교를 다니고 시골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죠. 그분이 9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9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그때 문화 읽기를 하셨을까요? 그때 성경을 2번 제가 연속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성경을 전체를.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 구서사전 내러티브가 강하고 뉴욕 지역에 왔을 때 사람들을 딱 보니까 성경의 패러다임과 이들의 삶의 내러티브와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했던 기본 프레임이 뭐냐는 거예요. 그는 삼위일체론적.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삼중적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 우리가 따라야 될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범을 본문을 볼 때 본문 해석하고 성경 전체가 우리의 규범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적 강해하는 것을 기본적인 주해 과정, 신학화의 그 해석의 과정으로 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적 관점이라 그러는데요. 적용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FCF 관점에서 이 본문이 우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 문화의 문제 어떤 식으로 제도적 우리 삶 속에서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제도적 삶과 어떻게 부합이 되는가.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다는 갈등 부분들을 발견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아마 문화 내러티브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사의 이야기로 구속의 이야기로 바꿔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실존적 관점. 이게 뭐냐면 감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실존적으로 나에게 어떤 작동을 하는가. 이게 규범, 정황, 실존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쭉 연결되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림처럼 구속사의 규범이 있고 구속사의 그림처럼 실행이 되었고 그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본문이 그때도 작동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내 삶에 실존적으로 답을 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뿐만 아니라 말의 표현이 좀 통시적일 뿐만 아니라 공시적으로도 작동하도록 한 거죠.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꿰뚫은 관점이죠. 이게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 이게 무슨 이런 관점이 없이 설교를 하니까 국어 공부만 해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설교에 담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본문을 끊어 읽기 위해서 요 내용으로 주제가 맞으니까 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촌중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전체로 넘어오는 힘을 받는 성경에서 가져다 주는 힘을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드려볼까요? 여러분 총이 있죠. M16이나 권총도 있습니다. 총씬 자체는 좀 짧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격발을 하게 되면 그 M16 같으면 이걸 통과해서 빨리 돌아와서 정확한 관역에 맞게 되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빵 터뜨려가지고 설교자도 다치고 총 쏘는 사람도 다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튈지 몰라요. 이게 사사화와 심리화죠. 이걸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제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존 프레임이나 포이트레스 이야기를 그러니까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일관되게 설교로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조금 발전한 영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계속해서 좀 더 강의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전문가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설교학적인 입장에서 그가 왜 이렇게 설교를 했는지를 조금 살펴보니까 이런 궤도들이 보인다는 거죠. 요게 그가 이해했던 신학과 성경 신학과 설교의 방법이 매치되는 방식이었어요. 딱 요 방식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팀 켈러에게는 자기 신학과 해석과 설교가 매치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걸 좀 제가 좀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관점을 강조하게 되면 교리 위주로 가게 되고요. 상황적 관점을 좀 강조하게 되면 문화적인 부분에서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제도적 관점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문화 내러티브를 보고 바꿔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문화 변혁적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적 관점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본문이 나에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길들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 강의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설명하면 제가 샘플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런 삼중적 관점 속에서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6가지 실천법이라고 책법 프리칭이라는 책을 보면 나오는데 한번 쭉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책들을 이거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적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좀 삼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모든 장르,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성경의 모든 주제로,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규범적 관점에서 넘어오는 길들이 굉장히 가까울 겁니다. 왕국과 왕, 언약, 집과 추방, 임재와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넘어오는 거죠. 다음에 성경의 주요 인물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그리고 성경의 주요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이건 앞에서 성경 신학자들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드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이야기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자, 이게 참 재밌습니다. 직관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 실존이라고 설명해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서 하지 않는 말이 탁 튀어나와요. 이게 왜 튀어나왔냐면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규범과 정황, 구속사의 역사의 정황만을 선을 긋다가 규범, 정황, 실존의 영역으로 선을 그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넘어올 때 그리스도가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길들을 자신의 신학과 설교의 방법론들로 표현하다 보니까 인스팅트,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표현을 번역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 실존적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또 총신에 있고 또 개혁신학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또 너무 또 주관주의적이지, 아니 그게 아니고 조엘 비키가 썼던 설교에 관한 책을 보면요, 전통적인 청교도 설교나 개혁주의 설교자들이 했던 설교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성경적, 교리적, 경험적, 이렇게 설명해요. 이미 과거부터 그걸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번역 하시는 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번역을 체험적이라고 했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흠정적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줬던 것이 나에게 증명이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천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팀 켈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실존적이라는 것이 험증적 혹은 이제 경험적, 요 영역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팀 켈러가 그 전에 했던 부분과 달랐던 영역들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기존의 구속사적 영역 움직임들, 횡적인 측면들도 잘 드러냈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펼쳤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본문 자체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도 담아내려고 했던 부분이 실존적 영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모범적 설교가 살아나게 됩니다. 구속사적 설교 안에서도 모범적 설교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최근에 2000년도 이후에 이분이 지금 서던 베프티스트의 설교학 교수로, 원래 달라스에 계시다가 서던 베프티스트 설교학 교수로 가셨는데 이분은 또 독특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그리스도 형상적 설교라는 말을 씁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드리다 보면 예를 한번 드려볼 건데요. 이분의 이론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성경은 단락은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역사적으로 펼쳐졌던 구속사보다는 본문 자체 내에서 삼위 하나님 어떻게 소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통이 되는가라는 측면에 더 창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문을 보느냐 하면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의 특정 단락은 특정한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따라가게 되면 그 본문이 비춰주는 내용들과 그 힘에 순종하게 되면 청중들이 그 본문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다 설교를 하게 되면 청중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측면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형상적 설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쿠르빌라는 본문 자체, 특정한 본문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도 그것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들을 조금 더 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점들은 좀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드릴게요. 자, 강의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 가지고 계시면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사무엘상 17장. 요거 이제 나중에 설교를 하실 때 보면 주일학교 때 설교를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어른들 설교는 잘 하지 않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잘 하지 않는 설교인데,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긴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성경 저자가 쓸 때 17장 1절에서부터 58절까지 성경의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냥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쭉 그냥 유심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쭉 살펴보면서 내용적인 측면만 가지고 하게 되면 구속사적 설교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에드먼드 클라우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쭉 설명하다가 45절 47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요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에서 구속사적 연결을 합니다. 그가 이제 다윗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이 구원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이며 수치를 회복하는 자이며 이스라엘의 수치를 회복하는 자이며 그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의 주권이 언약이 하나님 속에 속했다는 것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전쟁 누가 이겼냐?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리스도로 쭉 이렇게 연결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뭐그레이더너스는 설교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살펴보지를 못해서 없는데, 그럼 팀 켈러는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제가 한번 그의 설교를 보니까 2004년도, 2015년도 설교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질문이 이거예요.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산다. 사실 과거의 선조들보다 오늘날 우리가 두려움을 많이 더 누리고 사는데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울의 잃어버린 용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울이 싸움에 나갔어야 되는데 사울이 안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의 가짜 용기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도 챔피언이 있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핵심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힘도 있고 기술도 있고 높은 자존감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골리앗은 잘못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싸움에 나온 거다. 그리고 참된 용기는 다윗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면서 다윗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연결하냐면 그는 연약하고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다. 그리고 이 다윗은 사실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자 진정한 모델은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면서 연결해서 쭉 이렇게 연결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지게 되는 거죠. 팀 켈러는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인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우리의 실존적인 필요성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용기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들을 연결해서 다시 참된 용기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쿠르빌라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이분이 독특한 게 본문을 좀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 1절에서부터 쭉 시작하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의 스펙도 괜찮고 키도 굉장히 크고 나중에 보면 31절인가 33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싸워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본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다윗은 막내예요. 경험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무기도 나중에 보면 없죠. 그죠? 근데 본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사울이 사실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키도 큰 사람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무기도 거의 비슷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이 나가야 될 싸움인데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사실 이제 여기는 굉장한 주의가 필요한데 쿠르빌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저자가 골리앗의 무기를 설명하는 게 5개예요. 다윗이 가지고 가는 게 5개. 완전히 본문에서 대조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다윗은 믿음, 경험도 하나님께서 자기 삶 속에서 구원해 줬던 경험, 나갈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으로 나와서 성경에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에게도 그 경험이 필요하고 그 싸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내용은 성경의 전체 정경신학적 움직임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인데 매우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본문을 가지고만 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본문에서 모형적인 내용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용기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를 모습을 쭉 설명하고 다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팀 켈러 목사님과 쿠르빌라 목사님의 설교가 약간의 결을 좀 달리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죠. 쿠르빌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내용은 구속사적 흐름이 설교자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설교 못하죠. 그죠?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청중들이 구속사를 몰라도 그 설교만 듣고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모형론이나
아니면 율법적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집니다. 팀켈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리스도로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근데 모형론을 담을 수 있는 영역이죠. 이건 저는 두 가지가 팀켈러 목사님의 설교가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설교 방법론대로 충실하게 했고 쿠르빌라도 자기가 이해하는 성경 텍스트의 방식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갔던 그 흐름들은 둘 다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독론적인 설교가 내가 본문에 충실해도 기독론적으로 갈 수 있고 정경적인 맥락에서도 기독론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이야기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까지 쭉 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조금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할 때, 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설명했지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방식은 뭐냐면, 본문을 주의할 때 여러분, 텍스트를 볼 때 어떻게 보죠? 역사적인 접근을 하고, 문학적인, 문해적인, 단어의 연결들, 그 단어 설명 다 보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학적인 접근을 하죠. 이게 사실은 텍스트를 볼 때도 하는데 요 지금 세 가지의 얼개들 역사적으로 본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의 역사와 본문에서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거고, 문학적으로 본다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패턴이나 여기에 되는 단어들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보는 거고, 신학적으로 본다는 것들은 하나님 중심점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갔다가 그것이 성경 안에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함께 본다는 이야기죠. 주회에 충실하게 되면 쌓이고 쌓이면 연결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주의 방법에 모든 것을 담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설교, 각각의 본문을 통해서 충실한 주회를 가게 되면, 시간이 되면, 연결하게 되면 다양한 적어도 세 가지의 루트를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설교, 그리스도로 연결할 수 있는 안정된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학자들이 리스트로 만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신학교에서 배웠듯이 충실한 주회를 하시면서 쌓아가면 이 길이 목회 현장에서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들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켈러와 쿠르빌라를 통해서 제가 둘 다 K인데 한국에서 코리아에서는 이 두 명을 함께 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문에서 성경의 구약의 진리를 찾잖아요. 찾을 때 팀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로 이렇게 구속사적 연결을 쭉 하기 이전에 먼저 적용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A, B, D 먼저 적용을 하고 난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정말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CD 가도 돼요. 근데 CD 가게 되면 적용이 약해져요. 그리스도가 이미 답을 줘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영역들이 부각이 돼요. 이렇게 따라가야 돼. 본문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하는 거죠. 요거는 쿠르빌라가 했던 움직임, 본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거를 요구합니다라는 내용들과 매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충실하게 되면 매우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사무엘상 17장 내용을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 가운데 뭘로 싸우냐? 우리는 지금 크기로 싸울 때 많습니다. 대형 교회 크기 혹은 우리의 경험 가지고 싸울 때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청중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는, 이게 문화 내러티브겠죠. 거기에서 본문에서 바로 적용으로 나올 수 있는 길들이 본문 주위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를 통과해요. 역사적인 구속사적 맥락을 따라가야지만 이 힘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목회 현장에서 잘 구현해내는 것,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길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교수가 강의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답을 안 주고 막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장소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중심성은 기술과 해석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황 속에서 어떨 때는 만약에 구속사적인 흐름들을 많이 알고 있는 교회라면 본문에서도 충분히 그걸 담아낼 수 있는 본문 중심적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본문 중심적으로 가는 교회에서는
구속사적 흐름들이 약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모범적으로나 아니면 율법적으로 설교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구속사적 흐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교회 교육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전체의 정경적 맥락을 잘 이해하면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자기 주관대로 성경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까요? 저는 후자가 훨씬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1세기와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구속사적인 흐름이 담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오늘날 맥락 속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사의 검증입니다. 왜냐하면 루터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로 다 연결했잖아요.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교육도 그렇고 설교 가운데도 주일 설교는 그 오전 설교 그렇게 오후 설교 수요일 날은 강해를 했단 말이죠.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 설교를 할 때 구약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청중들은 알고 있었어요. 구속사적 흐름들을.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쓴 거죠. 그런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 진리로 뻥 뛰어버렸기 때문에 중세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설교를 해야 되는 정황이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런 정황을 좀 고려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교육 시스템과 교리 체계와 이런 것들을 갖추어 가면서 본문을 설교한다면 오케이. 그런데 한 번 듣고 설교를 듣고 가시는 분이 많은 교회에서 본문을 따라서 설교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그걸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우리 성경을 따라서 설교한다는 것은 솔라 스크립추라뿐만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한 토타 스크립추라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엮여야 된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강의의 제 전체적인 방향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의들은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지금 강의 안에 이게 더 많은데 함의들은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좀 지나가도록 하면서 좀 이제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이론이 주는 다양한 함의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와 모범적 설교를 이분법적으로 둘 필요가 없다. 역사 속에서 그런 오류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 충분히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안에서 다 녹여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이론가들 중에 적용을 무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굳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여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을 썼을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중이 교리나 의무를 더 잘 수행하도록 부추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청중들이 궁극적인 구속자가 누가 됩니까? 본인이 되잖아요. 듀티와 닥트린을 이거 잘 하시면 됩니다라는 쪽으로 설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붙였는 게 삼위 하나님 중심적 설교라는 용어보다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용어가 훨씬 더 그걸 방지해낼 수 있는, 물론 오류도 있습니다. 근데 방지해낼 수 있기에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적과 모범적 설교를 대치하는 내용으로 둘 필요는 없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성경의 통일성과 점진적 구속사의 설교를 전제하는 설교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 중심적 설교이다. 구속사적 설교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꼭 하나의 패턴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큰 그림에서 역사성을 강조해서 큰 그림으로 봤다면 오늘날 팀 켈러뿐만 아니라 쿠르빌라는 각각의 본문들도 삼위 하나님의 작동들을 보시면서 실존적으로 넘어오는 길도 회복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충실한 역사적, 문해적, 신학적 주의를 해야 각각 본문에 근거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이 생겨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여러분 신학교 안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끔 신학교에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신학 공부한 거 필요 없다는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에서는 따로 배워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좀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배운 대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따라가면 여러분 신학교에서 학제에서 어떻게 하죠? 언어 배우고
성경신학 배우고 역사신학 배우죠. 따라간단 말이죠. 조직신학, 특정 우리가 설교를 할 때 특정 교리와 골격을 배우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오늘날 실천으로 어떻게 넘어올지 이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게 되면 배운 대로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사사와 심리화의 길들을 넘어가는 것을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까 팀 켈러와 쿠르빌라의 내용들을 좀 살펴봐서 알겠지만 본문 중심과 그리스도 중심적 내용들도 대치되는 내용들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면 앞으로도 좀 발전할 수 있는 가망성이 더 많겠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신학이 연관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이 기술을 어떻게 연마할까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걸 따라서 내가 성경을 볼 때 해석에서의 해석학적인 툴이 렌즈가 복음이고, 설교에서도 이 복음이 드러난다면 이걸 따라가게 되면 설교자가 이 신학적인 내용으로 신념으로 어떻게 연마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죠. 훌륭한 설교는 어떤 기술을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스터 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 고백대로 이게 마스터 되느냐, 내가 얼마나 연마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되면 딱 잡힐 거예요.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매지컬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를 충실하게 되고 시간이 쌓이게 되면 착 연결이 되는 거죠. 앞에 팀켈러 목사님 말씀드렸죠. 9년 동안 성경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유해에 가서 이게 딱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제 설교 가운데서 대지 설교 이제 여러분 하시죠. 포인트를 가지고 하십시오. 명제적 설교, 저는 명사적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명사적 설교 필요합니다. 골조와 골격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동사적 설교. 역동성은 동사적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도 본문 보고 난 다음에 구속사적 흐름 혹은 내러티브 흐름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설교가 공적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삼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임재 가운데 설교가 이루어져요. 이게 조금 위험한 발언이지만 제가 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이론론적 설교를 해서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좋습니다. 그거 해석학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이론론적으로 설교를 들었다 할 손치더라도 성례 가운데 그 일들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함께 연합되어진다는 예배의 전체의 내러티브 속에 들어간다면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가운데서 한 부분이라는 그림들을 가진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안 하는 게 좀 더 이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했습니다. 교회의 정황과 사회적 배경 속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구속사적 설교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이 아니고 의견입니다. 최근에 이제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미국 성경 연구소에 의하면 194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다. 65%입니다. 9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은 56%가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다. X세대들 40%, 1984년도에서 2002년도 MZ세대는 27%만이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 있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자, 한국은 어떨까요?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미루어내면 정말 그 사람들이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의 문맹 시대라고 생각할 때는 이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용은 뒤에 한번 보시고요. 저는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좀 죄송한데 우리 설교자의 자리매김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설교에서 주어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인격이신 말씀. 설교자와 설교문이 목적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시면 설교자와 설교문이 주어가 되고 성경이 목적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 방향을 바꿔야 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해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어떤 텍스트를 볼 때도 그러니까 본문 사용론자가 있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문을 사용한대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본문 수용론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서 읽는 훈련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 읽기가 아니고 연속 읽기가 되어서 읽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해석과 설교에도 구속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해석과 설교의 방법론에 그 복음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고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설교와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설교에 있어서 해석과 설교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녹여져야 된다.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설교를 다 마치고, 이거 실존적인 부분이죠. 목회적인 부분입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까요? 어제 여러분 설교를 하셨죠? 저도 어제 설교를 했거든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갈 때 나는 누구 손 붙들고 살아갈까? 설교 붙들고 살아갈까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붙들고, 설교를 통해서 드러난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고,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그분 성령 안에서의 그 완벽한 아름다운 조화들,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남겨야 될 설교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이 내용과 조금 독서를 좀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완벽한 방법론 설교자 아니죠. 그분을 사용하시되 누가 남을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분을 잘 활용하셔서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남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 중심성의 설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장시간 딱딱한 설교, 딱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의 설교 사역 가운데 좀 안정감과 기쁨이 되는 그런 어떤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긴 시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